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 미명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마리아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전전에 올라서오니 하나님 맨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포도원 교회를 하나님 복내려 주시사 창세기 7장 15절의 역사로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 주일이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부활절 하면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자분들은 흰 한복을 다 차려입고 성경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모습이 참 정겹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마치 고전처럼 되어가지고 이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거의 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계란을 삶아가지고 나누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풍습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경비를 지출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참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때 같으면 몰라도 부활주일 아침만큼은 새벽 기도회를 다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평소에 그래도 새벽 기도회를 드리던 교회들도 한 대도 오늘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교회들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포도원 교회만큼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벽 미명 시간에 주의 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뿌듯한 그런 감동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는 그런 것이 교차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도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첫 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전파되었다라는 말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자그만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았죠. 그리고 또 그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하여튼간에 다시 말하면 유대 종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목격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도 많이 목격했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자그마치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에서 몇 명이 봤었냐면 자그마치 5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격된 사람들로 인해서 목격하지 못한 것은 증언이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해 그 사실된 것을 목격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태반이 살아있다. 내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목격된 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아닌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친히 우리가 그의 손자국과 발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천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직접 우리가 목격한 사람이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다시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닌 500명이라는 사람이 보고 증인이 되었고, 지금 그 많은 500명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태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절반가량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것은 거짓 증인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된 증인들이 전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핵심인, 우리 종교의 최고의 핵심 교리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파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목격된 증인에 의해서 전파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목격되어진 것이 없는 것이 전파되는 것은 허망한 망설일 뿐이고 또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많은 태반이 살아있는 가운데 내가 너에게 참된 진리를 증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이 서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친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3년 6개월간 동행하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십자가에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가는 것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사도들 역시도 그랬어요. 근데 그 사도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그 못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목격된 것을 내가 봤다라고 증인이 참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종교가 걷잡을 수 없이 번창해 가는 것을 그런 쪽으로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의 아주 열성파였던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비치는 거대한 빛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통해 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그때 이름은 개명되지 않은 사울이었을 때죠. 사울아 사울아, 그래 거꾸로졌어요. 누구시나이까, 내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격되지 않은 증인은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마 그것도 부족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는 것을 올라갔다 왔다 그래요. 놀라운 사건이죠. 성경에서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실제 저 삼층천이라고 하는 낙원에 올라간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금방 세워보면 뭐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갔습니다. 모세가 들림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들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변화산에서 들림을 받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만 갔다 왔어요. 그 중에 또 사도 바울도 삼층천이라고 오는 것을 갔다 왔어요. 이렇게 5-6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삼층천이라는 곳을 올라갔다 와서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교회를 세우는, 다시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확신을 더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선상에서 음성으로만 나타내시고 강한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해 얼마나 강력한 빛이 비쳤으면은 눈이 멀어버리겠습니다. 눈이 소경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예. 원자탄이 터뜨려지게 되면 그 섬광이라고 하는 반짝하는 그 빛이 다시 20마일이 있는 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그 빛을 직접적으로 그 번쩍하는 것을 보면 눈이 멀어버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그 하늘에서 비치는 그 놀라운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도 거꾸로졌을 뿐만 아니라 눈이 봉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으로서 네가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내 증인이 되기는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3층절로 불러 올라서 저 나군이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 이 생뿐이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 네세라고 하는 나군이라는 미래의 세계를 갖다 옴으로써 말미암아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에 가난한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15장 12절은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첫 번째로 아주 많은 초대교회, 많은 이 교회 시대의 초대교회들 가운데서 다시 말해 최고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아주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부활의 문제에서부터 먹고 마시는 것, 또 사람의 머리를 길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찬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시장에서 사는 물건,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수많은 논쟁거리가 바로 제공되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약교회의 편지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만큼 분량이 길고 또 두 번째의 서신서를 보낼 만큼 첫 번째 교회의 서신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어요. 음행하는 사람, 고린도 5장에서는 가히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가히 믿음의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그런 사람을 교회에 출교시키라고, 출교를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문제가 많고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만약에 그 교회가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바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을 것인데, 오히려 그 많은 문제점을 통해 가지고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다, 좋은 본보기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한 누가 사도들 중에서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그것까지, 또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실컷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놓고 나면은 교회 안에서 파당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때에 나타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까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자들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부활을 부인하고 미혹하게 되어서 부활을 부인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그래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부활하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어서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관한 확신을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133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부활의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가 결론부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것을 흔들리고 있는 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 확신을 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의 편지 내용 속에 이 부활을 첨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그냥 어떤 특정인 사람에게 한 번만 일어나고 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만 일어나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부활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것이 한 사건으로 남겨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역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 부활은 예수님이나 유대한 선지자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는데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눈이 봉사가 되기까지도 했고 또 쉽게 말하면 삼층천이라고 하는 저 낙원에 친히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정확하게 틀림없이 전파된 부활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올바로 보존되지 못하고 그 내용이 변질되거나 소멸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불상사는 죽은 자들은 부활할 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거되었습니다. 부활이 제거되었다 이 말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부활할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부활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이 그 신앙 가운데 그것이 정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부활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살고 제 멋대로 살고 쾌락주의로 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미래라고 하는 부활을 다시 말하면 저 내세라고 하는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번뿐이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자기가 70이나 80 아니면 장수하면 90이나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겨.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은 실은 죽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즐겨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요.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저 내세라고 하는 부활과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즐길 것 다 즐기고 쾌락주의로 그렇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 잘못된 것, 쾌락,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 이런 것들이 온갖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저지르고 살아도 뭐예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나라는 주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상급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그것이 가려질 것이라고 한번 설교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는데 허투루마투루 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아갈 때 불이익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아요. 강공서에 일을 가가지고 그리스도 교회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정당하게 일을 잘 봐줘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안티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를 가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그리스도에 그 관한 일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잘 처리 안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요. 직장을 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를 지키는 때, 지금 세상이 좋아져 갖고 한 주에 50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일하면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50시간 일을 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더 시키려면 아주 오버타임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날 다 쉬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직장들, 또 주의를 지키면 내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아요. 또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이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가? 내가 이 직장으로부터의 악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믿음이 훼손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에서의 직장을 선택하다 보니까 임금이 적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불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허투루마투루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이 세상뿐이면은 이 세상을 아마 씨는 죽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즐겨라고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큰 대형 버스에다가 갖다가 그 프랭카드를 붙여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씨는 죽었을 거야. 그러니 인생을 마음껏 즐겨. 이것을 우리 한국에도 들여오려고 이 문구를 달려고 그걸 제작까지 했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에서 그걸 갖다 기독교 정서에 다시 말하면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수많은 반대 때문에 결국은 그 버스에다 그걸 걸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생뿐이면,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폭행하고 그런 일들을 간음하고 이런 일들을 아마 마음대로 해놓고 살아가는 아주 그 죄악이 난무되어지는, 우리가 언제 한번 봤지만 창세기 6장 같은 자기 사람들이 자기의 좋을 대로 다 행하고 살아가는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다시 말하면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탱하고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로 세계 선진 대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조와 이런 이론을 타파할 수 있는 신앙과 지식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조, 그런 이론,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다시 말하면 신앙과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든든히 서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로 너희 중에 누가 어떤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잘 알고 있죠. 첫째적으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일 것입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두개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흘러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그것을 회방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두개인들이 뒤쫓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해놓으면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뭐요? 부활은 없어. 저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과 영생은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드냐? 부활이 며칠 전 얼마 전 너희 눈앞에 선하게 보이거늘. 사도 바울은 그래요. 부활이 너희 앞에 이것이 몇백 년 되었냐 몇천 년이 되었냐 그거예요. 불과 얼마에 몇십 년 되지 않은 살아있는 목격자들이 지금 말하고 지금 살아있는데 누가 너희들에게 부활이 없더냐고 꾀더냐. 누가 너희들에게 부활이 없더냐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세를 부인하는 쾌락주의자나 비인격적인 내세의 삶을 말하는 스토학파의 철학자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아주 중심 도시였어요. 그 시대에 아주 가장 문화가 발전되고 문물이 발전된 그 중심지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철학자들, 스토학파들 그런 모든 이 학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말하는 쾌락주의를 지향하는 스토학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 전부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즐겨 라고 그렇게 말하면 쾌락적으로 살게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게 스토아 학파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고대의 그런 헬라 문화가 최대의 꽃을 피웠기 때문에 각종 많은 이방 사람들이 아주 모여 사는 중심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 이방인에 속하는 헬라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가 꽃피우던 문명의 중심 도시로서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런 걸 정해놓느냐? 그러면 바로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들. 두 번째는 스토아 철학자들.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된 진리이기에 그들의 주장은 거짓된 것이고 특별히 보편적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성도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며 그들의 주장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송두리째 거부하는 위험한 사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른 세상의 여타 종교하고 틀릴 게 없어요. 불교를 다니든 마호메트를 믿든 통일교를 다니든 무슨 교를 다니든 여타 종교하고 이것저것 믿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여타 종교 무엇을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는 하나같이 뭐가 없죠? 부활이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요?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낮은 삶이 뿐만 아니라 다음의 내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내생이 보장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갖다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생뿐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도 전부 다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또 내 자신이 내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내 일생을 바쳐가지고 이런 뭐라고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까? 그렇잖아요. 목회자로서 10수년을 살아오면서 월급 40만 원, 30만 원을 받아가면서 20몇 년간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여러분들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버텨요. 거기에는 그 많은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것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그래요. 너희가 부활이 없다면 너희 전파하는 것 너는 가짜다 말이야. 너는 사기꾼이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믿음도 헛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가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나라 여러분은 전부 다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떤 상태냐면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서 케톤이라고 증거되었는데 케톤은 공허한 것 그랬어요. 너무 허무한 것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공허하다 말이야. 인생이 너무나 허망되다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 인생이 이생뿐이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불과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허망하잖아요. 뭐 순식간에 이게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가는 길이 추루와 같다. 아침이 이슬과 같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겠고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케톤이라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뭐라고 말하죠? 공허하다 말이에요. 공허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단 말이야. 내가 헛것을 잡았단 말이야. 예? 그런 걸 말이야. 내가 허무하고 너무 허무하고 공허한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뭘? 공허한 가운데 너무 허무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것이 없단 말이야. 예?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잠자는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 구주를 믿어. 그리스도 구주를 믿어 육체의 생명을 다해. 그렇죠? 육체의 생명을 다해가지고 죽은 자들이 지칭하는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저 낙원이라고 하는 3층천 후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이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은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육체를 이 3분설을 갖다가 영과 육과 혼을 갖다가 3분설로 나누게 되면 뭐냐? 그러면 바로 육은 축구공에 비유하면은 겉을 축구공을 뭐로 쌓고 있죠? 아주 가죽으로 잘 쌓여 있어요. 근데 그 가죽 안에를 들여다보면 고무톱이라는 것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가죽과 같은 것이에요. 내 혼은 갖다가 원래의 모형인 뭐죠? 그 혼적인 고무튜브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고무튜브 위에 공이 제대로 기능을 살리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냐면은 공기라고 하는 영, 르하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그 공이 제대로 움직이는 게 탕탕 뛰는 거예요. 그 공기라고 하는 튜브가 빠져버리면 공은 쭈글쭈글해가지고 뭐죠?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생기가 우리의 혼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육은 가죽이 되어서 이 땅에 남고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잔다라는 말은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내 혼적인 것이 잠시 쉼을 얻다가 다시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럼 부활이라고 말하게 되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이 땅에 온 사람은 누구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면 왜 그리스도 교회에서만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서만 부활을 말하느냐? 당연히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가장 우리 그리스도와 가장 큰 교회를 큰 종교를 들 수 있다고 한다면 저 불교일 거예요. 불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적 행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큼 그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고 부활을 믿느냐고 말해요. 자기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아주 오묘한 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말하게 되면 자기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들은 영벌이라고 하는 이 지옥 가는 영원한 부활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벌, 다시 말해 영원히 죽는 지옥불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 그런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인 부활은 누구나 다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다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이요, 저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어서 육체의 생명이 다해 죽은 자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들은 모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되기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들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 잠들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렇죠, 여전히 잠자는 자의 상태로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나올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벌의 부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부활을 하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죄의 문제.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고 하는 대속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그냥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정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 뒤를 따라 그를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자,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첫 열매라는 뜻이 아니에요. 첫 열매라는 말은 열매가 계속적으로 열린다라는 것, 나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첫 열매로 기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적으로 그 부활의 열매는 무성하게 열리게 될 것을 그렇게 예시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아까 서기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부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이 세상에 부활하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바란다면 그 어떤 세상보다도 불쌍할 것이며 허무할 것이라고 낭망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 마지막 절에 말한 것처럼 만약 그래서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일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믿음이 전파하는 것이 그 전부 다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까?
또 반대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 세상 속담은 그러죠. 저 돌짝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낫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악기를,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돌짝밭, 이 나라만 있는 생을 전부로 말하기 때문에 이 생을 갖다가 돌짝밭에 구르는 것을 비유했어요. 그것보다 지옥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쓰는 사람들 자체는 그들 앞에 저 내세의 미래는 바로 그와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 지옥의 앞에 자기들이 놓여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하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일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